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이웨이 5번 또는 99번을 달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물류 창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이 99번 캘리포니아 중부의 넓은 그 농지 들판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농산품과 관련된 물류 창고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저는 그 창고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빠져나오겠지. 그 물건들이 빠져나오면 또 다른 물건들이 채워지겠지, 쌓이겠지.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고 또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빠져나오고 또 다시 채워지고.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의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이 창고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창고의 역할은 유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한 곳에 모아 놓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나누기 위함 때문인 것이죠. 저는 지식과 지혜의 관계가 딱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knowledge, 지식과 wisdom, 지혜 많이 혼동을 하지만 비슷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게 지혜라는 것은 결국 판단력의 문제다. 지식이라는 것을 모아놓는 창고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저장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의 그 순간 판단력 자체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선택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적절성. 적절하게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선택을 잘 했는가. 이게 바로 지혜의 영역인 것이죠. 자,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제공되는 장인데 그렇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난 거기에서 그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가 지혜가 관할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행함에 대한 이야기죠. 행함의 문제가 등장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된다. 그러한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선택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효용 가치가 있는 선택인 것인지 이것이 과연 내게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이런 식의 각별한 주의력
그래서 이 주의력이 어쩌면 지혜가 발휘되는 그 순간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의력이 모여서 내 삶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로 지혜가 이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이 지혜가 하늘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가깝게는 에베소서 앞장에서도 이 문제를 똑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지혜의 근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세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동사 중심으로 이 구절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구원의 계시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근원이요 결론임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성경 전체가 이 말을 한다 그랬는데 지혜의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잠언도 이것을 똑같이 말하고, 사실 구약 성경 잠언 전체가 이 주제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7절,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잠언 2장 5절 6절에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면과 관련해서 답답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그러한가? 우리는 이 지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하나님에게서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구하고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답답한 순간들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의 지혜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임마누엘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한 말 등등, 더 가깝게는 이 시대에 탁월한 사상가들이 던지는 명언들이나 사상의 체계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즐겨보시는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지혜의 언어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모릅니다.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지혜일 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 wisdom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지혜의 파편들이 널려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탁월할 뿐이지 결국 그것은 하나의 지혜일 뿐이다. 그 지혜는 아닙니다. 영어로 the wisdom, 대문자 캐피털 W를 써서 the wisdom, 바로 그 지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지혜, 진짜 지혜, 참 지혜. 세상의 여러 지혜들을 함께 다 담고 있는, 한 그릇에 다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상회하는 바로 그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한데, 좀 어려운 말로는 궁극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the ultimate wisdom, 궁극적인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축구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축구. 펠레, 마라도나, 메시 같은 그런 선수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최고의 축구 선수는 현존하는 축구 선수는 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메시가 오기 전까지는 메시 비슷한 선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메시가 나타나니까 그는 그 이상은 없는 축구의 완결판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수많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혜, 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성경이 바로 그 지혜가 뭐라고 선언하죠?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어떻게 왔는가? 그 지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걸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드디어 우리 역시도 지금도 그 지혜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되고, 특히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야 한다. 이걸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마저도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자꾸 A wisdom, 세상의 다른 한 지혜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답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알고 믿게 된 신앙인들은 이 지혜를 받아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게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 지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이 하나님의 판단,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을 내 삶의 판단력 안으로 끌어들여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누구다? 이게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그들은 27절의 권면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주의력 자체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이 주의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다음 보니까 더 실감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바로 이 지혜의 주의력의 더 실감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16절. 근데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죠. 세월을 아낀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아끼는 이런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이냐. 이 초놈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잠 최대한 덜 자고 이런 것일까? 그게 아니고 화면에 나오는 이 표현처럼 make the most opportunity. maximizing the opportunity.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극대화시키고 선용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단지 시간 낭비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은 뭐라고요? 삶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극대화시키면서 잘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의 구절이 26절이죠. 그래서도 신자의 판단과 분별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소, 이 시간에 내려질 나의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말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월이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이 세월 자체가 악해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시키면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물론 대놓고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이 지금의 이 세상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악이 많은 곳이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닌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도 그렇습니다. 자꾸 설명드리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셨던 20세기, 지난 20세기, 1900년도 그 한 세기는 과학주의였습니다. 이성주의, 과학주의, 특히 이성주의가 무르익어서 모든 것을 과학으로 정립시켜 놓은 그러한 사회.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힘을 가하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 이성과 상식이라는 그리고 수리적인 그런 사고를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딱 나오는 그러한 시대. 그걸 실제적인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문명 세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시대가 21세기, 20세기죠. 근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비어있고 공허하고 뭔가가 아닌 거예요.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내린 답이 뭔지 아세요? 허망 자체를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허무함이 그냥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은 대답이 뭐냐? 너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다 옳은 거야. 너무 정반대의 생각인데 둘 다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 딱 가운데 갖다 놔요. 모든 것을 중립화시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름 아래 사람들은 이제 악까지도, 악한 것까지도 중립적인 자리에다 갖다 놓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일들이 있죠. 미국에서 어린 자식을 그냥 죽여요. 그냥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죽여요. 자식들을 죽여놓고 불질러서 다 죽여놓고 법정에서 나중에 뭐라 그러느냐. 잠깐 그때 정신착란증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법은 그를 보호해 줍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가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을 어디에 치부시키느냐. 그 사람이 자라왔던 환경에 모든 것을 다 덤프시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그를 풀려줍니다. 사탄을 대놓고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보면 사탄이 느껴집니다. 악이 뭔가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거둡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악은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적나라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이 시대 안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그냥 우리도 흘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다 깔려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결정과 요청을 더 못 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적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시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16절에서 말하는 세월의 악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의 소명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기회는 포착이에요. 그 순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것을 맥시마이즈, 극대화시키고 선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인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주일에게 실감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런 각별한 주의력을 갖춘 이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외형은 어떤 것일까? 그게 하나의 모습이죠. 하나의 모습.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말하는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지식의 창고에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세월이 약하니까 거기에 이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포착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죠? 성령 충만한 모습.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떤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반대 현상으로서 술 취함의 비유입니다. 이 모습을 동원시키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던데 이 노란색이 더 확실하게 보이려면 검은색 옆에 갖다 놓으면 되죠. 맞죠? 실제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신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설명이 쉬웠는데 마찬가지죠. 노란색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검정색 옆에 있을 때 이 노란색이 돋보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뭔가를 알려면은 그 옆에다 그 반대의 것을 갖다 놓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끄집어 드리고 있는 것이 술 취함이라는 거죠. 하나의 비유죠. 그럼 더 나아가서 그 이유가 뭘까? 왜 술이라는 것이 성령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술의 지배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마신 술에 지배를 당하죠. 다들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많이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지배를 당하잖아요. 통제력을 잃죠. 그의 의지는 술에 의해서 억제당하고.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죠. 제 친구 한 명은 술만 마시면 꼭 싸움을 걸어요. 선배한테 한참 대학 때니까 예비역 선배라 그러죠. 군대 갔다 온 선배, 하늘 같은 선배 아닙니까? 근데 꼭 술을 마시면 그 선배 앞에 가서 막 까부르기 시작하고 야자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야, 뭐 너 이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그 선배한테 언젠가는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 두들겨 맞으면 뭘 보죠? 피를 보죠. 자기 얼굴에서 피를 입술이 터진다든지.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또 정신이 멀쩡해지면 선배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막 사죄를 하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울면서.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술주정, 주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술주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가 들이킨 술에 의해서 그가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술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다 자기 몸을 맡겨버리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성령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지배력은 그 안에서 결국 열매를 맺어요. 이게 중요하죠. 열매를 맺어요. 이런 과정들이 뭐냐? 이 과정이 뭐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들, 이걸 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 목표는 뭐냐? 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의 최종적인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의 모습,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에서 그 모습을 봐야죠. 여러분, 변화가 어떻게 생기죠? 가치가 바뀌어야 변화가 돼요. 삶의 가치와 방향이 수정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주 안에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수정하고 그 다음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사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지혜, 말은 멋있고 정말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그 지혜로서가 아닌, 세상의 판단으로서가 아닌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또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삶에 트랜스플란트, 이식시켜서 그대로 현실적으로 매 순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럼 물어야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죠. 난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주께서 정해주신 그 가치와 방향에 민감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가?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또한 거기에 복종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inclination, 그런 성향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런 고민의 아이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내 마음의 현상, 내 정신의 현상, 내 태도의 현상, 이런 고민의 아이템들. 과연 성령의 그 디자이어, 성령의 소욕에 더 이끌림을 받는가? 아니면 여전히 변치 않는 나를 완강하게 붙들어 메웠던 그동안의 나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들의 그 습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가? 성령의 소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 영적 현상,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공중에 부흥 떠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갑자기 그냥 공중에 연기만 보이고 항상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굉장히 의지적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내 인생 의식의 중심에 우뚝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들의 종속이 되어가고 거기에 지배를 받아가는 삶,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소욕에 지배를 받아가는 삶, 그리고 그 열매,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성품이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가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고, 18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의 의미고, 이런 각자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고,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속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내 속사람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 가치들의 기초에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성령의 desire, 그 소욕을 따라서 꾸준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어쩌면 나 자신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가는 ongoing life,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 그 삶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이 말은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해 줄까요? 이러한 삶을 꿈꾸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려고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새로운 비전의 삶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못 변한다? 못 변한다? 아니다, 변한다.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붙였을까요? 얼마 전에 읽은 책 내용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변한다. 아마 아멘이 나올걸요. 그죠? 내 자신을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이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문맥에서 보면은 심리학적인 통계가 있어요. 사람의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수긍은 가요. 뭐 이렇게 과학적인 통계가 나오면 우리가 수긍 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내 생각을 접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런 책들, 이 서신서라 그러죠? 신앙의 적용을 말하는 이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쓴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 제가 보면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한다. 또 변해야 맞다. 더 나아가서 그의 성품도 성격도 변하고 또 변해야 맞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이 신약성경 절반 이상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변한다. 지난 제가 4장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장까지 에베소서 후반부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변화예요. 변화. 그 변화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로 9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만 보면 다 우리 성격, 성품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9가지의 성품들이 알고 보니까 그것의 100% 완벽한 그 성품의 이미지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지는 성품들이에요. 완벽하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우리 주님의 인내의 존재시죠. 자비가 넘치시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우리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크리스찬 성숙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 전체 성숙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처럼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처럼은 되어가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구절의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변하고 변해야 마땅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뭐 예수도 믿을 만큼 믿었는데 이제 뭐 얼마나 뭐 남았다고 뭐 굳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숙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열매를 맺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예외 없이 관 속에 누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돼야 돼요. 이번에 참 신기해요. 이렇게 한 주 설교를 안 했다고 설교하는 일이 굉장히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고 한 주 휴가를 갔다 오면서 저희 주일 저녁에 우리가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좀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우리 주님을 목숨 다하도록 사랑하는 것, 최대한 사랑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공감하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고 그런 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 주님 최대한 사랑하고 최대한 우리 주님처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아빠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처럼은 되어가야 한다. 주 안에서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맞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 성령 충만하자고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고요.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렛츠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요, 우리 각자의 인격이요, 그로 인한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나아가 내 자신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사회가 변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상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변화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